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주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바울을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어떤 어눌한 말투, 그리고 바울의 외모 뿐만 아니라 그가 앓고 있는 어떤 병, 그것이 간질인지 아니면 안질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병조차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따라갔느냐? 강압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막 힘주어서 어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고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서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너무나 잘 참아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협박하는데, 자신들의 영혼을 잡아먹는데, 때로는 골리기도 하고 얕보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같은 그런 것 앞에, 힘 앞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는 잘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를 한 거예요. 바울은 말을 어떻게 해? 바울은 뭐 키가 작어? 뭐 코가 어때? 머리가 대머리야? 이런 것만 가지고 바울을 평가했죠.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을 무시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시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12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별해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들이나 어떤 능력들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잘할 수 있으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지식이 너무 많아요. 세상 지식들이 많아요. 철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니까 은사를 눈에 보이도록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양한 은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온전한 교회는 은사가 많이 필요 없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으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들이 믿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임한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받은 건 뭡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잘나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자기 자랑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 자랑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내가 나의 자랑을 좀 한번 하겠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도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표현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왔지만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놀라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내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사들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내 몸에 이런 아픔들,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런 것들을 몸의 병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번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상달될 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요, 내가 너에게 이런 아픔,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모욕을 당하고 궁핍해지고 핍박을 받고 곤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은 사실 어떤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고까지 말을 해요. 혈통으로 보거나 신분으로 보거나 학력으로 보거나 사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못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좀 이 어리석은 자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좀 들어봐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간혹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 자기가 사는 집에, 천국에서 자기가 살게 될 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집은 마치 합숙소와 같다. 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땅에서 전도, 11조, 구제, 봉사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은 고급 집에 살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 구제, 봉사, 11조 이런 걸 많이 한 횟수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집에 평수가 넓어진다. 전도를 한 것이 벽돌 한 장이 되어서 그 집에 쌓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집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돈으로 땅 투기를 했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땅 투기 합니까? 전도, 봉사, 구제, 11조,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땅 투기를 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집을 차지해야지,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아야지 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천국일까요? 사실 저도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저에게 주어질지 잘 모릅니다. 근데 천국이 만약에 이렇게 여전히 이 땅과 똑같이 빈부의 격차가 있고 계급이 나누어지는 곳이라면, 그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런 걸 자랑하기보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어떻게 살게 됐는지 아니? 사실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 난 이렇게 봉사를 많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고. 천국은 자기 자랑만 하는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천국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나라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또 표현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좋은 말, 달콤한 말로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보면, 어찌 보면요, 지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목사의 공로, 장로의 공로, 권사의 공로, 집사의 공로, 성도들의 공로,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또 이것이 이런 공로를 부추기면서 서로 경쟁을 시키죠. 이렇게 교회는요, 교인들의 경쟁심을 부추겨서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고 또 헌금에 열심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한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내 약함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미화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기독교인 되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 되지 않는다.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다라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자기가 전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구제, 봉사를 했던 것들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집이 지어진다. 이런 헌신의 재료, 헌신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지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 내가 전도한 것들, 이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 또는 천국의 재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동안에 이제 고난주간 동안에 좀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 금식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이. 아침에 저는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주신 떡을 요즘에는 잘 먹고 있고, 또, 예전에는 왜 가래떡 있지 않습니까? 가래떡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빵을 토스트로 먹기도 하고, 또 베이글을 그 치즈에 발라서 먹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커피를 내려서 먹습니다. 아침에 커피 향을 맡고 커피를 그라인더에 갈아서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은 어떤 맛일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려서 한 잔 마시는 게 참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안 하려고 한 거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좀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저를 위해서 쓰던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탐구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딱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석이조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제가 살이 좀 쪘습니다. 한 1-2kg가 찐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살도 빠질 수 있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에.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제가 순수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까? 순수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한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보면요, 영적인 일을 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아니 보상을 바라면서 한 것이라면 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행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선택하고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근데 바울은 원래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복음에 정복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정복당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이 느껴요. 이게 복음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이 새삼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이런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여름에 막 강물에 이제 막 수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막 허우적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발말 동동 구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하지?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물에 확 뛰어들더니 그 사람을 구해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나를 믿는 놈 누구야? 나 민 사람이 누구야? 만약에 내 의지로 내가 용감하게 구했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하지만 누가 나를 떠밀어서 간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딱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바울 자신을 증거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직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명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했다면
그 삭을 받을 것이지만 마지못해 했다면 그 직무를 따라,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충성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음식을 먹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종은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리고 또 밥을 먹을 동안 시중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칭찬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종이 할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가 고백해야 할 수 있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면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모든 걸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시켜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걸 한다는 거죠. 복음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찌꺼기와 같이 대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삭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삭시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면류관들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면류관들을 물리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더해서 부상을 많이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어서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지체들을 섬겨왔는데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인정해 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면류관처럼 영원히 나를 인정해 주신다. 또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우리 이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시련과 핍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면류관들은요, 어떤 물리적인 것, 또 이 면류관을 받고 부상들이 막 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나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면류관인 겁니다.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받을 삭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삭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나의 삭스로, 나의 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알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이다, 그 삶이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과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정복당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과 같지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정복당한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됨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핍박을 받으니 기쁘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가 뭡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지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아야지 하고 나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핍박받는 게 아니라 고생이죠. 고생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뎠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봄일에서 꽃 구경하러 다 갔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한 거 알아주시겠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대우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과 여러분 상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바울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이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함을 입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기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상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사람들에게 찌꺼기와 같이 되어도,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좋다고 그 자랑과 상,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랑과 상을 우리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선한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뻐하고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